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20일 날입니다.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누가복음. 제가 지난번 2번 한 거 어저께 겨우 올렸는데요. 이 서방 세계에 그 인터넷 자체가 이렇게 너무 천천히 돼가지고 이메일조차도 잘 못 들어가는 이런 데는 제가 서방세계라고 불러야 될지 아프리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시간으로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오후 5시 됐습니까 지금? 아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토요일 됐겠네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두 번째 2부 시간입니다. 13절서부터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34절까지인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두 군데, 그러니까 두 파트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고, 이제 13절서부터 21절까지 한 파트,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34절까지 한 파트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보통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그 파트를 나누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13절서부터 12장 13절서부터 34절까지는 한 파트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고 제가 따라가고 제가 실천하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제가 중요한 거 3절만 읽어드릴게요. 12장 15절 보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떤 말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이런 거다, 이런 건데, 그것이 그 인생의 정의가 그럼 뭐냐 이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34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지리라. 지금 여기 12장 13절부터 34번째 절까지 나오는 말들이 과연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너한테는 중요한 게 뭐고, 그리고 네 인생 그 인생의 그 정의가 무엇이며, 그 인생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너희가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공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짜 복잡한 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험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까딱 실수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을 띄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램다 변이 바이러스에 알파, 베타, 감마 에다가 이제 리마 바이러스 감염까지 오게 되면 이거 완전히 이거 어떤 세상이 될지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오니 이 가운데서 진정히 믿는 자들을 골라 주시옵시고, 이 시험 가운데서 저희가 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의 율법사 같이 지옥 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인생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힘을 얻어서 하늘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을 보는 게요,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이 13절서부터 이제 제가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의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계시다. 이제 여기서 처음에 나온 것이 형과 유업을 나누게 하자 그러죠. 근데 유대인 법에 보게 되면 이제 이건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 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때 유대인들이 많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서부터 첫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반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반 가지고 남은 형제들이 나눠 가져요. 그게 아브라함 때서부터 내려온 법이에요. 근데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금 자기 받을 거 빼놓고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갔으니까, 아니면 그 동생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씩밖에 못 나눠 가져서 그런지 그거 좀 빼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탐심을 물리쳐라. 하나님이 네가 그때에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아버지 죽고 나서 요만큼 가져가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탐심을 가지냐.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만들었건 교회의 어떤 집사로 만들었건, 하나님이 너를 기업의 회장으로 만들었건, 아니면 말단 사원에 만들었건, 하나님이 너한테 맡긴 것이 그것이면 네가 그거 충실히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진데, 네가 왜 탐심을 가지냐, 왜 남의 거를 부러워하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그만큼 줬으면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너를 만든 창조주를 그렇게 불만을 품냐 하면, 네가 지금 숨을 쉬고 네가 일을 하고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냐.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가 왕으로 만들지 못하고 재벌로 만들지 못하고 유명한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네가 지금 불평하는 거냐.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냐. 하나님에게 지금 돼야 되는 거냐. 네가 네 생명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 말이 나옵니까?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그럼 우리는 남을 보고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그거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진 것 보고 판단하셨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품을 보고 판단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실 때, 모든 사람, 당신 같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불평하는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가치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물질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판단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6절서부터 21절까지 경고하십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라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가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1700년도, 1800년도 그때 영국의 신학자들이 아주 무서운 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탄을 하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탄해서 주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서 박달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원 가서 나를 유명한 목사로 이러고 앉아 있었으면 그럼 여러분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야, 너 내가 준 생명 싫어? 그럼 가져갈게. 한 번 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될까라고 원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그거 싫어? 그럼 내가 가져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는 잘 쉬자 그러니까 야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지 못한 자지. 내가 오늘로 가져가게 되면 네가 쌓아놓은 거 하나도 못 거스린다. 그 말을 반대로 해봐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 부자의 반대가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손발을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기를 해도 나는 어떻게 뭐가 안 되고 그래서 맨날 교회 가서 한다는 말이 주시옵소서 이 짓거리 그들 하고 앉아있거든. 그럼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야, 너 싫어? 그럼 내가 가져갈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처음 게 뭐냐게 되면은 하느님에게 부여하지 못한 자가 뭐예요? 하느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세상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느님에게 부여하지 못한 자는 뭐냐고.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럼 재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귀하다. 즉 오늘 34번째 절에 있죠. 보문에 있는 것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한번 지금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하는 느끼는 거를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아주 훌륭한 음악가, 재즈 음악가, 돈이 많은 여자친구가 없는 재즈 음악가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노숙자라고 합니다. The musician without a rich girlfriend is homeless. 이제 이게 영어에서 하는 그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에 미치다 보니까 이 세상하고는 관계없어요. 즉 돈 있는 여자친구가 없게 되면 그냥 노숙자야. 이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보물은 뭐였습니까? 음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안 쓰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써야 된다.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걸 안 쓰면 죽는다. 자, 그 남자가 쓴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지는 바람에 나는 기운했나라. 서정주의 서시입니다. 아마 뭐지? 제가 단어를 좀 바꾸거나 서정주의 서시? 윤동주? 윤동주의 서시. 자, 한번 윤동주 씨한테는 보물이 뭐였습니까? 시를 쓰는 겁니다.
시를 쓰는 겁니다. 또 한국의 옛날에 그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 장인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에게 그 보물은 뭐였습니까? 그 온도에 맞춰서 진흙에 그 뭔가를 갖다 섞어서 그려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내죠. 고려, 청자 뭐 이런 것들. 응? 그 장인 그들한테는 보물은 뭐였습니까? 내 심혈이 들어간 그 청자, 그것이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임금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님 그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공, 그 기술 자체가 이제 그네들한테는 보배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탐심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말하는 겁니까? 그럼 너한테는 자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돈입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보물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으로 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인간으로 봐서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보는 거죠. 그걸 보는 거죠. 응? 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인간적인 이 세상의 소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보물이 무엇이냐에 거기 관련되어 있는 것이요. 자, 한번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는 보물이 어떤 겁니까? 그 보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이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 그 하늘나라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에 뭔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세상에 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인간 세상에서 나만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돈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거. 이거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만족해. 남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남이 만족하고 그로 인해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꿈이 하늘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의 기뻐하게 해놓고 우리가 대리만족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주셔서 우리가 만족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 31번째 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원하는 걸 가져오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하고 어떤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에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줄 때는 무엇을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내일 필요한 것을 오늘 준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주기도문 팔 때 그 아람으로 파는 게 아직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아람으로 팔 때 그 갈릴리에서 쓰는 아람으로 이제 그 판 거예요. 아마 그건 여러분 들어볼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내일 필요한 것은 오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그럼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게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은 권총입니까? 아니면 죽창입니까? 아니면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치가 증명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22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늘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7절 봐요. 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가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지금 뭐가 작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늘나라 그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작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 뭐 하늘나라에 뭐 영혼을 구하고 하는 그런 건 필요 없지.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교인들이 많이 와서 헌금이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미화 해외 밀반출해 가지고 땅에 투지해 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커진다라고 할 때 그 커지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되는데 그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독거노인들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커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이름이 커져서 교회가 커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이름이 유명해져서 우리가 교회가 커져야 되는 겁니까? 그 교회 커지는 목적이 어디 있고 교회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그 이유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내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그래 한다면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분 헌금 어떻게 거두라고 그러고 헌금 어떻게 관리하라고 그러고 헌금 누가 거두라고 그러고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공부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거 공부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생각이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지만,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걸 제 귀로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연대 신대로 나오신 분인데요. 이제 신학과에서 이제 마스터를 하신 분인데, 미국의 그 텍사스의 그 달라스 그 근처에 알링턴이라고 하는 말인데, 알링턴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황전도사, 제가 전도사일 때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모른다.
예수님은 결혼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가정생활만큼은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 가정생활을 해본, 결혼생활을 해본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설교에서도 하셨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신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신이십니다.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신 신이십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못 해봐서 결혼 생활은 우리 목회자들이 끌고 나가야 된다는 말을 아주 주저없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다음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보세요. 인간의 창조주께서 요한계시록 창세기 시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끝내놓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제가 그분 성함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아직도 안 들어가졌어요. 즉 우리 생각이 세상은 예수님이 안 살아봐서 2020년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봐서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 줘.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이런 거 필요하니 내놔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미국 종교계에 아주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올해 6월절에는 이 코로나19가 한꺼번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한꺼번에 나가고 두 번 다시 이런 것은 그렇게 됐어야 안 됐어요. 그거 얘기하면서 이 사람도 헌금 엄청 걷었어요. 헌금 걷고 나서 입 닫고 입말 폭행하고 끝났어. 두 번째로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두 번째. 자, 2021년 6월절임이 지났어요. 또 하나 웃기는 게 미국의 그 종교 TV를 보게 되면 웃기는 거 있어요. 뭐지? decre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선포한다라는 말인데 그 decree theology가 이제 그 뭐냐 되면 그 선포 신학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게 한국 들어가면 또 난리 날 거야. 이거 이단으로 또. 근데 내가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네. 이거 가지고 흉내도 내면 안 되는데. 그게 미국에서 지금 아주 엄청난 이단으로 지금 커가고 모든 교회에서 그건 가짜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건데 그게 뭐냐 되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Big G God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작은 신이래요. 즉 지금 기복신앙하는 사람 미국에서 기복신앙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Big G 하나님 God 신 우리는 Small G 우리는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편에 그런 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럼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작은 꼬마 신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수님의 풍랑을 멈추듯이 예수님이 문둥병을 쫓아내듯이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열게 하듯이 예수님이 12회의 그 피병을 앓은 그 여자를 낫게 하듯이 옷자락을 만질 때 그 병이 낫듯이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선포 신앙. 이 사람들이 2020년 3월 4월에 그때 텔레비 나와가지고 선포한다 코로나 없어져라 선포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 이건 기록에 남아있어요. 구글에도 기록에 남아있어. 목사가 비행기를 타고 쫙 가는데 폭풍이 오더래.
그래서 목사가 왼손을 들고 복붕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복붕이 없어지더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선포 신학이라고 하는 2020년 3월 4월 그때 나와가지고 헌금 엄청 넣었어. 아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게 되면은 원하는 사람 헌금 보내지 말고 편지만 하면 전화만 하면 다 선포해가지고 물러가라고 했어야지 왜 돈들을 받아. 근데 돈 엄청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헌금만 다 날렸지 뭐야. 20불 그때 그 사람들한테 100불 헌금했어요? 그 100불 날린 거야. 그냥 한 끼 먹은 거라고 그냥 그리고 앞으로 그런 거 보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네가 네 보물이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는데 네 마음이 네 보물이 이 세상 안에 있으면 너는 아직도 하늘나라는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5부에서 누가복음 11장 5부에서 나온 게 뭐예요? 화 있을진저 6번 나오죠. 하면 그 화 있을진저 6번 그 사람들의 활동 무대는 어디였어요? 그 사람들의 활동 무대는 시간과 공간 안에 그 땅이었고 유대 지방이었고 그 사람들이 바란 건 뭐예요? 이 세상의 특권을 바란 거라고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야 너희들 한 장 전에 너희들 화 있을진저 6번을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들이 화가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보물이 아직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지금 어디서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네 인생의 가치를 올리고 싶으니? 네 인생의 가치를 올리고 싶으니? 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으니? 그런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그런 그 외식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해방되고 싶으니 하늘나라 가고 싶으니 그러면서 그 해결 방법을 말씀하세요. 전도서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지금 내가 시간을 잘 봐야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전도서 가보세요. 전도서. 제가 이런 건 재밌어서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안 하는데. 자,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에 전도서 6장 세 번째 절이에요. 전도서 6장 세 번째 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에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느니. 자, 이 책을 쓴 사람은 솔로몬 왕이에요. 그 여자가 뭐 몇 명? 1000명이 넘나 이 사람? 1000명. 네, 1000. 뭐 여자 1000명, 근데 장모 1000명? 노. 그거는 남자한테 죽음이지. 주여. 자, 그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100자녀를 낳고 뭐 1000명이니까 100명 낳는 것 아무것도 아니네. 100자녀를 낳고 그 심령이 낙에 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뭐냐? 낙태된 자가 더 낫다. 즉 너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아글바글하고 요러고 있으면 너희들 오히려 낙태된 자가 낫다. 왜냐하면 사는 목적이 있어야 심령에 낙이 있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낙은 이런 게 낙입니다. 한 달을 행복하고 싶으면 약혼을 합니다. 한 주일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합니다. 끝입니다. 낙입니다.
그게 인간의 낙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낙은 아주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넘치는 기쁨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한순간이 아닙니다. 질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 하늘나라 영원한 것. 그것을 그런 것이 없으면 오히려 너희들 낙태한 자가 낫다. 하면은 그 전도서에서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 같이 너희 보물 있는 것은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진짜 뭐라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면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책밖에 바리새인이나 그 다음에 율법사나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큰 돈 쥐어서 교회를 짓고 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이 노숙자들을 사그리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으니, 너희들 인생의 가치를 찾고 싶으니, 하늘나라를 가고 싶으니 라고 할 때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3절 14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뭐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는 그 평화가 없으면 너희는 오히려 낙태된 자가 낫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 1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니 마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마찬 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려게 되면 너희가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전도서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는 그 소명 갈레어를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못하는 건 누가 한다?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신다. 그거 말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즉,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한테서 이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어떤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냐? 아니면, 만약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누가복음 11장 5부에 나오는 6가지 화 있을 진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7, 8개월 전에 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23번째 장 8가지 화 있을 진저가 나오는데 그것은 십자가 가시는 주 화요일 밤에 하신 말씀이라고. 네? 하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 진저 한 사람들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번 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종교 지도자들 하늘나라 갔어요, 못 갔어요?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교인을 주시고 헌금을 주셔서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몸 아픈 사람들 구제하고 그들을 하늘나라로 이제 멋있게 인도하라고 줬더니 당신들 뭐 했어? 그거 가지고 지금 해외에 밀반출하고 건물 짓고 잘들 돌아가고 앉아있다.
응? 과연 그것이 당신들이 하늘나라 갈 것 같으냐 지금. 예수님께서 화해신천지라고 할 때 그 바리새인들 용서 받았을까? 한 사람은 받아. 두 명 나와요 지금. 신약에 용서받은 바리새인 둘 나와.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로 변했어요 그 사람. 바울.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누가복음 뒤에 나오죠. 하늘나라를 바라는 그 바리새인. 예수님의 시체를 가두다가 자기 무덤에 눕힌 그 사람. 둘밖에 안 나와요. 둘밖에 안 나온다니까. 응? 하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그럼. 자, 그러면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내가 하느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 말로 하는 건 쉬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음악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근데 주님께서 33절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 핑계도 안 되고 변명도 안 돼 이거는. 응? 누가복음 12장 31번째 절 봐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케이. 3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과 공간 밖에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되면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영성교회 그 어느 장로가 자살했다며. 그 거기에 대해서 그 PD 수첩에 나오더라고. 자, 그 양반들은 돈을 어디다 쌓아놓고 있었어요? 땅에. 도둑도 있고 그 다음에 좀도 먹는 땅에다 쌓아놨다가 빵꾸 나가지고 개망신들하고 그 돈 빼먹다가 걸려가지고 자살까지 했지 장로가.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다. 그런 거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마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하실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야? 어떻게 하실 거야? 저는 그런 아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강남역에서 내리다가 어떤 아줌마가 마스크를 이만큼 위로 올리고 얼굴 부위가 좀 창피하단 말이지.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큰 가방에서 갑자기 그냥 야채를 오이하고 뭐 쫙 꺼내놓고 팔어. 근데 역 직원이 와서 가라 그러면 또 가지고 가야 되거든. 무조건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갈아타려고 할 때 그 복도 뭐 이렇게 지하철 터널 지나는데 거기 철퍽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종이를 쫙 피더니 파는 거야. 난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주머니를 피해가면서 삐쭉거리는 사람들이, 삐쭉거리는 아줌마들, 삐쭉삐쭉 하면서 눈살 찌푸리는 아줌마들을 봤어 내가. 막 이러면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삐쭉삐쭉 하는 것들, 저것들 안에 교회 나가는 것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오이 10,000원어치 달라 그랬어. 오이 이만큼을 줘. 가만백에다가 낑낑거리고 그거 들고 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 이제 저는 못해 먹으니까 이제 그걸 가져가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줌마들 삐쭉삐쭉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 만나면 여러분 점심값 얼마 내냐? 교인 식구들 만나가지고 파스쿠시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먹을 때 그거 돈 얼마씩 내냐? 어? 그거 한 잔값 10,000원이면은 오이를 이만큼을 줘. 하면 그거를 사면서 한마디만 하라고. 나는 한마디 신학 공부 필요 없어.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 말만 하라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 한마디만 해보라고. 다 알아들어 그 사람들. 신학 공부 필요 없어 그거는.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 있으면 마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집이 없는 분들, 독거노인들 그냥 지나치시겠어요? 물론 독거노인 중에는, 노숙자 중에는 악한 것들도 많아요. 그 악한 것들은 인간 취급하면 안 되거든. 그것도 인간 취급했다가 그냥 납치당해 큰일 나고. 그런 거 말고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허락하시고 헌금을 허락하고 이런 걸 한 이유가 우리 그 어떤 해외 밀반출하고 돈, 땅을 사서 뭐 이게 아니라 영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일진데,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그 사명일진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 밖에 하늘나라를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제 이거. 즉 11장 5부에서 나오는 그 6번의 화 있을진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이 이제는 시간과 공간 밖을 넘어서 하늘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도 공부했는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저희들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